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해 우리 2021년도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죄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고린도 지방의 성적인 문란은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많음으로 가정들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음행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다 그렇다 하면서 음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결혼을 안 하고 싶지만 음행하기 쉽고 성적인 범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인 돼서는 결혼을 하여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서약을 해서 이 남자의 아내, 이 여자의 남편으로 일생 동안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남편, 그 아내로만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함께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의무인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남녀 평등이죠. 여자만 매인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매였습니다. 남편이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랑해주고 아내가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절제를 못해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지 말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돕고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혼자 독신으로라도 헌신하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서 같이 합해서 사는 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했으면 같이 잘 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라도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걸 좋아하면은 버리지 말고 같이 살라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와 함께 사는 걸 좋아한다면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겠다고 말하면 가게 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괴롭게 힘들게 인생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 인생 목표인데 안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너무 쓸데없는데 인생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하고 화목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화목하면 남편도 아내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고 아내도 남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영혼 구원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영혼을 가장 귀히 여겨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희생을 한다면 그것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값진 사랑이요, 값진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난 할례 취소할래?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거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 할례 받을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였고 주부였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나 엄마 노릇, 엄마 역할 그만할래? 이것이 아니라 엄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엄마의 일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아빠의 일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처녀와 과부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그냥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낼 수 있는데 너무 외롭다 하는 사람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좀 세상 일이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잘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은 또 말하기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일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그렇지만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1차로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가족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약속을 했으면 결혼하라. 약속을 했으면 결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뜻을 정해서 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온전히 독신으로 헌신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한 것도 잘한 일이고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바울은 더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결혼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2021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자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2021년 복되고 새로운 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자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며 복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